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밝아오고 물론 우리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구정. 새로운 새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수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면 더 큰 거, 더 큰 거, 아이들도 이만한 거 받다가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이만큼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점점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초점과 방점을 찍되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고 구하고 무언가를 얻기를 추구해 갈 때 정작 구해야 될 것, 정작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이 바른 구함이 없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내 곁에 함께했던 내 소중한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교우들, 내 함께했던 내 친구들, 너무 먼 데서 나는 행복을 찾았고 너무 먼 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은 저는 오늘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 내용이 많이 연결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1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네. 아멘. 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였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 모든 표적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6장 1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면 우리 성경이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대사회의 가장 앙숙 관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정파인과 동시에 두 축을 이름과 동시에 가장 경쟁 관계를, 결코 그들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문제에 서로 짝짝꿍이 되어서 원수가 원수끼리 만나서 또 다른 원수의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가장 경건주의 한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항상 경건을 표방하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그들은 잡았고 특별히 모세 오경과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과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승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세력을 크게 가졌던 사람이고 친로마적인 그 당시에 세계의 열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배했던 힘의 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은 받아들이되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내세와 천사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라든지 부활의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구약의 전통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상을 신학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막 싸웁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에서. 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함께 와서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 여러분 와서 뭘 하고 있죠? 예수를 뭐 하죠?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존테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이거 원어를 쓰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은 시험하다는 단순한 뜻도 있지만은 누구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그 올감이나 덫을 놔서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이 시험하다 페이라존테스를 씁니다. 한 예로 이 동일한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절과 3절에 바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첫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로 끌고 가서 뭘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페이라존테스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가서 단순히 어떤 그 선생님이 학생을 테스트하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처음부터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시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 본문을 또 봐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시험과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에 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귀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큰 시험의 특징은 뭐냐? 큰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센세이셔널, 막 방송에서 아주 취재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들썩일 수 있는 와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막 뭐가 내려오는 사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본 거 말고 전혀 예상을 깨는 그냥 와 눈이 그냥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서 봐야 될 하나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의 특징은 언뜻 보면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할 줄 하는 그런 유혹으로 생각하는데 테스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깨닫기 때문에 아 이건 악한 거구나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귀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빛나고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에게 선물할 거면 최고의 것으로 저한테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이게 잘 나타난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에덴 동산의 주님과 건입니다. 그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마귀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처럼 되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되라, 천사처럼 되라, 최고의 것으로 되라,
너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네가 주인이 되라. 얼마나 여러분 유혹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인데, 내가 사장이 되는 건데, 내가 최고의 자리로 가는 건데 누가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교인들은 되게 겸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우리 이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대학이나 세상의 엘리트나 세상에 가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철학이고, 그러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정확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궁극적인 내면에 있는 그 꿈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꿈이 한번 실현하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의 특징 중에 위험한 것이, 이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를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가라고 부추기죠? 위로 올라가라고 부추기 합니다. 승진하세요. 잘 돼야 됩니다. 크게 되셔야 됩니다. 대박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것, 비상하는 것, 성경도 강조합니다. 독수리 날개 튀듯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날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날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올라감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정말 얌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정말로 힘든 것처럼, 여러분 여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유혹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혹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시험하면서 오늘 보니까 어떤 표적을 달라고 그러죠?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을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한 상황이 뭐냐? 우라노스, 하늘로부터 세메이온, 표적,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입힌,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5,000명을 먹이는 사건, 4,000명을 먹이는 사건, 모든 병치료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이 표적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일전에 앞선 장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이 권위를 사탄, 특별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루었다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악한 자요, 그 모든 힘의 권위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고
단정을 짓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 이것을 우리 번역에는 표적이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다이나미스라는 또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이 표적과 기적이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쓰이냐? 기적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입니다. 와우, 마술사라든지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 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유대 전통에 믿고 있는 그런 사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인을 우리가 구약에서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광야의 배고픔에 호덕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뭔가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마제 이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제. 여기서 만나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빵가루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누구도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에 그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며칠간 이 만나가 내리죠? 여기에 제 수사하게 걸리면 안 되겠죠.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매일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웬만한 나라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에서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 그 다음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그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 갈면사로에서 이제 막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뭐 하루 종일 몸을 찢으며 부르짖고 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을 내리켜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삼켜버리고 모든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런 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큰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인이 보일 때, 이러한 사인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전체적으로 이 마태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표적들을 이미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인 모든 표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이고 악의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벽의 여명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어떤 또 하늘의 불같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료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깊은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들은 이미 마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하늘의 사인을 여기에 이미 딱 그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인을 정말로 가치 없이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의 사인에 지금까지 하신 일의 특징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배고픈 사람을 먹이십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하죠? 치료하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온 삶을 괴로움 속에 사는 그들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터치하고 치료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기적들을, 표적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냉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적인 문제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피폐한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본인들은 전혀 싹군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저에게 도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욕망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김진학 목사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되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냐? 그들의 자만과 교만과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과 어떤 그들의 영광에 있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그들이 싹군이고 그들의 본분인 이스라엘 목자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기적의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되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지금의 기상청이 없는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하늘이라든지 아침에 안개가 꼈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은 대부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씨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기상의 변화를 보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범한 기상의 변화를 보면서도 너희들의 삶에 이것을 읽어내면서 정말로 중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여기 와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들의 냉혹한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싹군 목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데 초점은 맞췄지만 정말로 생명의 주님, 마치 제자들이 그 5,000명을 먹일 때와 4,000명을 먹일 때 특징이 뭐였나요? 부족한 거, 그들이 연약한 그 면만에 초점이 있지, 옆에 이 작은 것이지만은 4,000명,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주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에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해 가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한마디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정말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표적을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죠? 3일을 있다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메이온,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한 가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표적과 기적들, 그냥 막 스펙타클한, 센세이션한 그런 것들을 찾고 오늘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표적만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찾는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연예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예인과 아이돌은 특징이 세상의 쇼맨처럼 쇼인도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공항에 내리면 오빠 하고 달려들어야 되고 종로에서 인터뷰하면 막 100m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싫지 않죠? 저에게는 묻지 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거 싫으신가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예인들의 생명줄은 인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그래야 그들은 월급도 올라가고 CF도 나오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직업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센세이션한 어떤 기적과 표적만을 구했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더 많은 특별한 것, 더 비범한 것,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기적이 보이잖아요. 표적이. 여러분, 다음에는요, 그 정도만 보이면 만족을 못해요. 다음에는 어떤 기적을 요구하죠? 더 큰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받았던 게 내년에는 이만큼 큰 걸 받기를 원합니다. 할머니 이만큼 더 큰 거. 우리의 신앙도 별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절대로 주어진 선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독과 마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독과 마약이 여러분 위험합니까? 점점점 더 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것만을 요구하다가 정말로 끝에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 중앙교 성도 여러분, 또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해라. 왜냐? 이미 우리는 충분한 표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이 이미 여러분과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법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큰 또 다른 표적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동일한 것에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표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 당시 그리스와 유대 많은 로마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수치요, 가장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상징의 형벌이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의 상징을 받아들여서 가장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 안에, 이분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이 생명을 붙잡으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표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바로 들어와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막 헤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동료, 내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막 소중한 걸 찾아서 더 큰 걸 찾아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대꾸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행복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헤매야 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인생의 마지막에 갈 때 정말 세상 말로 숨이 정말 끊어지는 그 순간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진 눈 그 침대 자리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그때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왜 그때 가서야 깨달아야 됩니까? 왜 지금은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죽을 때 정신 차립니까? 왜 그때 철이 들어야 됩니까? 왜 지금 철이 들면 안 됩니까?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또 다른 구정의 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심을 하십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이 와 있습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 온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옆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인사를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인사를 하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 내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내가 그렇게 싸울 일만은 아니었구나. 정말로 내가 소중한 걸 잃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다니러 온 것은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생명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깨달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갈 때,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진실한 근본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2017년 구정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